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들어가자. 지금도 이 17절로 말씀드리면 바로 하나님 영의 인도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 영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기록해놨어요. 하나님 영의 인도를 받게 되면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거, 육체를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 영을 쫓아 육체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며 육체의 모든 행실을 죽이며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다는 곧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그렇게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사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이고, 또한 예수를 말미암아 몸의 행실을 죽이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의 가르침에 따라 행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는 것은 사람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바로 이 길을 가는 자에게는 고난이 필수라고 써 있습니다.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몸의 행실을 죽이며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불의와 죄와 욕심과 탐욕과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욕심을 부리는, 탐욕을 부리는, 세상을 지행하는, 세상의 부영함을 쫓는 육체의 몸의 행실을 죽인 자니까. 그렇게 몸의 행실을 죽인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예요. 왜? 예수님이 바로 그 몸의 행실을 죽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가르침과 그의 권명과 그의 계명과 그의 명대로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이 아들, 딸들은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환난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사방에 우겨쌈이 쌓일 거라는 거, 거꾸리 틈을 당할 거라는 거, 박해를 받는다는 거, 숨막힐 정도의 일이 생길 거라는 걸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몸은 고난의 연속이요 환난의 연속이고 사방에 우겨쌈이 쌓임으로 말미암아 숨막혀 죽을 지경의 환경에 이를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를 믿고 주를 따르는 길은 형통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영적인 형통함과 평탄함을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삶의 형통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형통함은 영을 죽이는 일이에요. 세상에서 여러분이 세상을 지향하며 세상의 안주를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올라가기 위해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지고 주를 믿는 믿음 안에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 안주하고자 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을 쫓아 행하면 영의 길은 형통이에요. 육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방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형통한 거예요. 하지만 몸은 고난이 그치지 않습니다. 주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나타날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일은 몸에서 풀리지 않습니다. 왜?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것은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이 세상이 싫어합니다. 마귀가 싫어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격을 감행하는 거예요. 사탄은 세상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미혹하고 조롱하고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함은 박해입니다.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어서 삶을 찌들게 만든 것이 그들의 핍박이요. 부유함은 우리를 미혹하여 죄 가운데 욕심 가운데 살게 하고자 하는 마귀의 미혹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옷을 입지 않고 주님 앞에 세상에 대해서 옷을 벌거벗고 주를 믿는 믿음 안에 나아가니 하나 몸을 걸치지 않고 벗은 모습으로 있는 자를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조롱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지나갑니다. 왜? 그들은 세상에 대해서 옷을 벗은 자니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는 자신의 벗었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벗었음을 본다는 것은 바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자신의 벗은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이건 바로 무엇입니까? 자신을 위해 살거나 육체를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동시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제약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육체로 따라 살고자 하는 자신을 본 겁니다. 자신을 위한 삶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벗었음을 보는 거예요. 제약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자기의 벗었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벗었음을 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면 내 자신을 사랑하는 자여 내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세상이 부끄러워하는 모습에 부끄러워 무화과 잎으로 내 몸을 가릴 수 있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들 보세요. 주를 믿는 자들 보세요. 그냥 세상에 대해서 그런 옷을 확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만의 옷을 입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그 옷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서 세상에 주는 그런 옷을 내가 입어야 할 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다 하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위해서 세상에 대한 옷을 벗어버립니다. 아담은 자신을 위해서 몸을 가리는 것을 입었지만 진정 예수의 피로 깨끗함 받고 새롭게 거듭나는 자들은 자기 몸을 가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습니다. 마귀의 시험이 와요. 끊임없이 핍박하고 박해하면서 죄에 따라 살지 못하도록 몸은 가난함으로 부유함으로 세상에 있는 명예와 건설로 비웃과 조종으로 끊임없이 박해만 납니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끊임없이 주를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 말씀을 쫓아 몸의 행실을 죽이며 자기 몸 안에 어떠한 욕심도 탐욕도 이루지 못하도록 어떠한 제약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오직 내 주 예수만 내 안에 거하고 종기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영광이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2000년 전 예수님이 세상에 대한 가난함과 부유함에 대해서 미혹과 박해를 받았고 세상에 대한 옷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조롱과 비웃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탄의 마지막 발악으로 예수님은 조롱과 비웃음 속에 가장 끔찍한 고통이 있는 십자가로 끌려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그 박해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박해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몸의 행실을 죽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명대로 행하여 부활에 이른 자입니다. 예수님은 편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활에 이르게 된 것은 아버지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같이 그 생명을 내게 주어 나를 그 생명 속에 있게 하셔서 바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아버지의 영을 쫓아 행하게 하는 그 영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으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도 그와 같이 고난을 받아야 되느니라. 이게 바로 실상의 세계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지향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길을 포기할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오히려 세상을 포기하고 이 길을 선택할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살고자 하는 자들, 세상의 복담 속에서 세상의 자신의 영혼에 안주를 해서 산다면 그들은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육체를 따라 육체의 부함을 쫓는 자예요. 그래서 영을 쫓아 몸의 행실을 죽이며 영의 부함의 길을 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세상에서 핍박을 받기 위해서 남이 가진 만큼, 남이 배운 만큼, 남이 지닌 만큼, 남이 갖고 있는 힘만큼 지니려고 합니다. 왜? 자신의 안주를 위해서. 그들의 행하는 행위는 세상에서 살고자 하는 것이지 하늘나라에 올라가고자 그 나라에 들어가고자 그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지만 영의 사람은 틀립니다. 영의 사람은 세상을 지향하지 않아요. 하늘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육체를 따르지 않아요. 아멘. 그들은 세상에 있어도 육체를 따르지 않습니다. 영을 따라요. 그리고 그들은 영을 따르기 때문에 몸이 욕심을 내는 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몸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몸의 욕심을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세 끼를 먹을 수 있으면 세 끼 먹는 거에 만족합니다. 두 끼를 먹으면 두 끼에 만족하고요. 왜? 영의 길 가는데 세상에 대한 부여함과 세상에 대한 명예와 권세와 세상에 대한 안일함과 세상에 대한 기쁨과 세상에 대한 사람이 좋아하는 그 모든 즐거움은 자기한테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의 길을 소통함으로 몸은 항상 고난 속에 있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형제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에서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지향할 수밖에 없고 자식이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믿음 생활하고 있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부모를 공격합니다. 왜 세상을 따라가지 않냐? 또는 자식은 거기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대항합니다. 그런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끊임없이 몸의 행실을 죽이며 끊임없이 주님의 길을 가는 자가 바로 영의 핍박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고난이 그치지 않습니다. 핍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날마다 고난과 환난 속에 있어요. 진리를 따르는 자에게 나타날 증상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일반적인 삶이 아니에요. 몸이 항상 육체를 입고 있는 한 핍박과 박해와 고난과 환난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평탄하고 형통합니다. 몸은 이 세상에 매여 고난과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어둠을 인정한다면 주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어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인정 못해요. 어둠을 인정한다는 것은 주님도 인정하는 겁니다. 왜? 바로 여러분은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의 주관자가 바로 사탄인 걸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이 이 땅에 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을 보면 알잖아요. 그 어둠의 무리가 되어 그 어둠의 종이 되어 어둠에 이끌려서 예수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구원자를 못 알아보고 죽이는 자가 되잖아요. 자기 주님을. 그게 바로 어둠에 붙잡힌 자들이 어둠이 주관하는 것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들은 그 빛을 소멸시로 총 공격을 했고 예수님은 그 와중에도 몸의 행실을 쫓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행한 자가 예수님이에요. 그 박해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은 형용할 수 없는 영광에 이르러 영광을 받아 영광의 보좌에 저장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믿으세요.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을 믿으세요.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있다면 잘 먹고 잘 살 겁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고난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예수와 함께한 자들에게는, 예수와 함께 영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표현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항상 내 몸을 죽음에 내어놓고 있느니라. 내 몸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것. 여러분, 영혼들이 주를 믿고 따르지 않고 길이어질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 행하지 않고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대기하는 그릇된 삶 속에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오히려 주님을 높이지 않고 세상 마귀를 높이는,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신을 순벽히 하고 자신을 높이는 자들을 높이고 있는 그들을 볼 때 영으로서 사람들을 본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 속상하는 모습, 그들이 그럴 때 제가 기록한 모습을 봐도 그 고통은 그치지 않는 고통입니다. 보이지 않는 무언의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 거하여 영혼들을 지향하고 영혼들을 보는 자들은 고통이 그치지 않는 게 있어요. 왜? 그 영혼이 죽어가는 걸 보고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거 보고 그들이 망하는 걸 보는데 그것처럼 속상한 게 어딨어요. 예수님도 그들을 보고 통분히 여겼다 그랬어요. 영의 사람한테는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러한 고통 속에서 그들은 자신 내면 속에 사랑을 꽃피우고 있어요. 아멘.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과 영의 사람들에게 나타날 특징이요. 바로 이것이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형통하게 살다가 갑자기 여러분이 형통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탄의 공격이 있음을 깨달을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육체에 아무 이상이 없었고 집안에도 아무 일 없습니다. 근데 빛 가운데 생활하기 시작하니까 집에 일이 생기고 여러분 삶 속에 이상이 생기는 것은 마귀의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몸에 나타날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사망은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으며 사탄아 너희가 이기는 것이 어딨냐. 사람들은 우연의 일치라 하고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고 삶을 살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현실을 알아봐요. 자연적인 현상을 여러분들은 믿음의 현상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 사람 삶의 실상이라고 표현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마귀가 쏘는 걸, 사탄이 쏘는 것을, 사망이 이기고자 자기한테 달려오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때 그들은 몸을 따라 행하지 않고 몸의 행실을 버리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죄와 타협할 수밖에 없고 죄를 쫓을 수밖에 없고 살고자 죄를 쫓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몸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을 쫓아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쫓아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몸의 행실을 죽이며 자기의 몸을 날마다 버려가며 꺾으며 하나님의 명도를 행하였던 예수님을 본받아 자신의 몸을 버리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꺾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며 하나님의 영도를 행하신 예수님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표현합니다. 사망아 너희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적 핍박과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사망이 이기려고 다가오는 걸 여러 번 본 거예요. 사망은 화살을 쏩니다. 제 가운데 살도록 육체 혈과 육대로 행하도록 그 화살을 맞는 자는 화를 내고 성내고 싸우고 다투고 전쟁하고 불의와 타협할 수밖에 없는 행실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한 화살을 맞을 때 사도 바울은 그 육체를 버려버립니다. 화살을 맞은 그리고 하나님의 명도를 행해요. 날마다 그 길을 걸어서 날마다 그 길을 따라 행하였던 사도 바울은 표현하는 게 바로 이 표현입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으며 사망아 너희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나는 주를 믿는 믿음 안에 그의 명도를 행하기 위한 나의 길은 형통하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길을 평탄케 한 앞서가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영의 사람의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쫓아야 될 본분이고요. 이 길로 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후사가 된대요. 그러므로 이 길로 가게 되면 너희에게는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야전하죠.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따라 행하는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영적 고난의 길이 결국 우리에게 형용할 수 없는 영광을 이루는 일이 될 거래요. 우리가 그 영광 속에서 살아갈 우리의 영광이 그 고난 속에서 제일 따르는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영광을 보지 않는 것처럼 그 영광을 우리한테 이루려고 그래요. 그러므로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거래요. 현재의 고난은 할렐루야. 자나 누구나 일어서거나 누구나 있던 어떤 상황에 처하던 어떤 환경을 만나던 그들은 진리를 따라 항상 하나님의 가르친 대로 행하는 자예요. 그리고 그 가르친 대로 행하기 위해서 몸이 따르지 않는 모든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입니다. 몸의 욕심을 갖고 있고 몸의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에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도로 사는 것이 세상에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명도를 행하려고 하면 몸이 방해를 합니다. 자신의 뜻과 맞지 않아요. 세상을 지향하는 자들한테는 절대 하나님 법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늘을 지향하는 자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은 세상에서 그 명도를 행하는 것이 아마 쉬울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믿는 자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 그 고난은 세상의 부유함이나 세상의 복됨이 아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고난의 풀무, 가시밭길을 표현합니다. 그 풀무를 통해서 정금처럼 나오게 하는 주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인도를 받는 자들이요. 그들은 고난의 풀무 속에서 정금처럼 나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그치질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존재한테는 그 고난이 그들의 영광을 이루는 장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위험이 도사리면 도사릴수록 그들은 더욱더 담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단련한 자가 되고 세상은 그들을 두렵게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에 이어서 19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므로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난 것이니 이렇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쫓아 하나님의 명을 쫓아 몸의 행실을 죽이며 거룩하신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분의 가르침대로 행할 이 빛 가운데 행할 이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대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자신들이 흠모하고 사모할 만한 진정한 목회자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왜?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많은 사람이 다른 데로 이동하고 있어요. 그것은 자신들이 찾고 있는 자가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할 자, 진실한 자, 진정한 자, 욕심 없는 목회자, 정말 청결하고 깨끗한 목회자 하고 찾고 다니는데도 못 찾는 겁니다. 이게 바로 피조물들이 이 세상 삶에 쩌들다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빛 가운데 행할 하나님의 귀한 종들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심령을 보고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한 자들이 나오기를 바라고 그러한 진실한 자들이 이 땅을 걷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고대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삶 속에 살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도 이 19절의 표현은 바로 그 고난 속에서 끊임없이 몸의 행실을 죽이며 빛 가운데 행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걸 표현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는 것이라.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허무한 데 굴복하게 하는 길을 이끄실 거래요. 세상적으로 볼 땐 계산기를 두들길 때 아무 유익이 없는 곳이에요. 내 자신이 손해보는 곳이요. 내 자손의 모든 유익이 잃게 되는 곳이요. 내 명예가 실추되는 곳이요. 오히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또한 적바당도 유분수라는 독고도 뺨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 장소에 이끄는 주를 만납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육적인 내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계산기를 두들긴다면 거기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끌어다가 그 허무한 데 굴복하게 하십니다. 왜? 우리 몸에 영원한 그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광의 주이신 예수님을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피조물들한테 창조된 존재들에게 자신이 지은 자들에게 조롱받게 합니다. 침뱉고 비웃음 당하게 합니다. 바로 끔찍함을 겪고 있는 자를 조롱한다. 정말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정말 잔인한 겁니다. 사람이 생사가 걸린 자리에서 그것도 그냥 목숨을 잃는 자리가 아니고 끔찍한 목숨을 잃는 자리에서 저참하게 비참하게 죽을 맞이하는 그를 향해 조롱할 정도로 인간은 잔인합니다. 그것도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전능자이며 구세주입니다.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이에요. 근데 그 피조물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합니다. 잔인한 미소로서 끔찍한 미소로서 침뱉으며 조롱하며 비웃으며 악죽거립니다. 이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그 허무한데 굴복해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발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내면에 묶여있는 착고로 채워있는 육체로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여러분 땅에 깊이 숨어있는 어둠이에요. 주님은 그 어둠조차도 제거하시고 뽑아내시고 여러분들로 영원한 영광의 자유에 이르러 영원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면 속에 숨어있는 영적인 어떤 어둠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내면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압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 안에 우리를 죽게 할 불쌍한 것을 분별치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숨은 허물이 있는 것을 주님은 숨은 교만이 있음을 아버지는 아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영원한 거룩함을 위해서, 너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나는 그것을 꼭꼭 파괴하고 죽이고 멸하고 다시는 그 적들이 네 안에 있지 않도록, 그 불의가 네 안에 있지 않도록 내가 네 땅에 공의를 세우리라.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분별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별하고 판단하고 사는 거 아시죠? 그리고 자식을 대하는 모습, 이웃을 대하는 모습, 여러분 세계에서는 여러분이 지켜야 될 예의라는, 매너라는, 여러분 안에 도덕성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여러분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법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성인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선한 일을, 어떻게 저렇게 올바른 판단을, 어떻게 저렇게 저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까? 그러니까 죄가 들어갈 틈이 없이 그 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 땅에 그 공의의 법을 세우는 거예요. 굳게. 그러므로 다시는 여러분들을 제 가운데 살다가 제 가운데 죽게 할 어떠한 불의도, 어떠한 욕심도, 탐욕도, 악도 여러분에 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땅에 하나님은 공의를 세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잘 보세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자신이 창조한 그 피조물한테 조롱받게 안 해요. 예수님이 거기서 진노하고 분노하고 내려왔다면 하나님은 예수님한테 이루고자 하는 것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왜? 공의를, 거룩함을, 참됨을 행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육체를 따라 행할 수밖에 없는 온전치 못한, 거룩지 못한, 무한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조롱 속에 허무한데 굴복하게 하는 장소에서 자신을 챙기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도록 주님은 끊임없이 거룩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 영혼이 영원한 무한한 선으로, 사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끄는 겁니다. 무한한 사랑 속으로, 무한한 거룩함 속으로, 무한한 선함 속으로 들어가 이제 어둠이 조금 없는 선함 속에서, 의로움 속에서 살아갈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도록 영원한 생명의 빛 속에서 빛을 발하며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그 빛 가운데 행하지 못하게 할 여러분의 남아있는 어떤 부분까지도 주님은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들을 이끌어다가 조롱받게 하고 예수님은 피조물 한낱 아무것도 아닌 자의 조롱과 끔찍함 속에서도 자신을 버리는 일을 합니다. 주님은 거기서 자신을 버려야 무한한 거룩함 속에 행할 수 있는 자신을 발견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허무한 데 굴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한한 선함으로 들어가는 일을 끝마침에 예수님은 피 흘립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냥 죽는 죽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다 이루었다예요.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죄인이 영원한 세계, 빛의 세계, 어두워 없는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다 이뤘대요. 그리고 주님은 자신을 이 땅에 보내어 자신의 길로 사람을 인도한대요. 그러면 내가 올라가면 너에게 보낼 성령이 있나니 너희로 나로 살 수 있도록, 나로 행할 수 있도록, 나를 쫓아 너희도 행할 수 있도록 그가 와서 너희를 나로 시작하여 나로 끝마치시도록 나의 행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너희의 장래에 대해서 너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는 자유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할 것이며 그는 너희에게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러므로 그는 와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증거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예수와 함께 하는 자가 되어 예수와 함께 고난받으며 예수와 함께 그 영광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사도 바울이 표현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아 굴복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굴복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명도를 행하면 명백한 증거를 여러분 몸에서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도를 행하지 않은 여러분들의 몸을 발견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법을 섬기는 여러분 자신의 육체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여러분 몸에 증거가 다 있어요. 그래서 자존심을 챙긴 자들은 절대 하나님의 명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돌아보는 자예요. 그러므로 영혼을 돌아볼 수도 없고 하나님 명대로 행할 수도 없는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명대로 행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몸은 반발할 겁니다. 대항할 겁니다. 그리고 그 몸은 하나님 명에 굽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원수가 있음을 깨달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치열한 전쟁을 통해야 돼요. 히브리 저자가 말한 것처럼 죄와 피 흘려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몸행실을 죽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명도를 행하다가 피 흘렸어요. 바로 여러분 몸은 죄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명도를 행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육체를 쳐서 이겨야 되고 육체를 쳐서 싸워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 따라 행해야 돼요. 그때가 바로 예수의 피를 흘리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명도를 행하고자 하면 여러분 몸은 살고자 하는 몸인 걸 깨달아요. 하나님 명도를 행하려면 죽고자 해야지 하나님 명도를 행할 수 있는 걸 깨닫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살고자 한 자지 죽고자 한 자가 아니라는 거. 성경은 이겁니다. 살고자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 살려고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살려고 목숨을 버릴지 모릅니다. 어떻게 목숨을 버려야 살 수 있는지를 몰라요. 왜? 그들은 그의 가르침 따라 그 복음을 따라 그 명도를 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으나 내 백성들은 바로 그들의 허물 때문에 죄 때문에 그들의 그릇 때문에 예수님이 징계를 받았거늘 산채물이 됐거늘 그 백성은 그 주님을 보고도 그 주님을 믿고도 그릇되어 제갈길로 갔더라. 산채물 된 예수님을 믿는 그들이 자기 죄로 인해 죽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 자들인데 다 그릇되어 제갈길로 갔대요. 성경은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릇되어 제갈길로 갔더라. 그분의 뒤를 따르지 않고 자기 길로 갔더라. 자기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더라. 성경은 그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허무한 데 굴복하게 한 거예요. 자신을 챙기는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따르고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도를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젠간 그 영원한 생명에 보여서 넘어뜨릴 쓰러뜨릴 어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 허무한 데 굴복하게 하면서 거룩한 명을 따라 행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명도를 행하지 않는 여러분의 모습을 주님은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명을 쫓아 끊임없이 영원한 생명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주님은 여러분들을 그 어둠에서 이끌어내는 거예요. 성경은 그 제약이 종결되어 영원한 생명의 빛 속에 들어가는 자들이 나올 거래요. 할렐루야! 제약이 종결된다는 것은 여러분 몸에서 다시는 죄를 보지 않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이 보는 죄의 세상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영원히 그의 나라와 그 하나님을 보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왜 주님이 이렇게 주를 믿는 믿음 속에 고난 속에서 왜 허무한 데 굴복하게 하시며 주님이 그들을 이끄는지를 바로 다음 절로 표현합니다. 21절. 그 바라는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고 죽게 할 종로로 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고자 하는 것은 종로로 타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나게 살아도 썩고 죽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믿는 믿음의 이 영을 쫓아 그의 바라심을 쫓아 왜 이러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느냐. 바로 그 믿음 생활하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종로로 타는 데서 이 세상으로부터 이 육체로부터 해방돼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지금 18절로 고난, 19절은 바로 그 은혜를 받는 자녀들, 그리고 20절은 허무한 데 굴복하게 하는 주님, 그리고 21절은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려고
하나님은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제 가운데 살다가 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탐욕과 즐거움 속에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못하는 그 죄의 세계에서 바로 여러분들로 해방시키는 거예요. 해방시켜서 영광에 이르지 못한 자들을 영광에 이르게 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나는 율법주의자로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요, 자신은 부정함이 없이 완벽하게 율법을 따라 행하는 흠이 없는 존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의로움으로는 내가 하늘의 영광에 오를 수 없다고 표현합니다. 인간의 의로움과 깨끗함은 하늘 영광에 오를 수 없대요. 아무리 뛰어나도 하늘 영광에 오를 수 없대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뭘 표현합니까? 그 영광에 오를 수 없는 우리가 예수를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렸나니. 그 길이 열렸다는 것은 예수를 말미암아 행하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쫓아 모맹실을 죽이며 그의 뒤를 본받아 그 뒤를 쫓아 행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고 표현합니다. 바로 그 예수로 영광에 이른 그 자녀들처럼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주 예수로 인하여 아벨처럼 에녹처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처럼 그분의 은혜로 하늘 영광에 오른 그 영광에 우리를 이르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벨이 예수로 인해 영광에 이르렀어요. 거기엔 예수님이 계시죠. 에녹도 죽음 보지 않고 하늘의 영광에 오르렀어요. 바로 주와 동행인 그 예수님과 동행한 자예요. 그들은 주로 말미암아 그 영광에 오른 자예요. 그러면 이 은혜를 따라 행하게 하는 이유는 너희 또한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올라간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이사역자가 이것을 계속 이렇게 읽어주는 것은 바로 이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 생활에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은 세상을 지향하지 않아요. 바로 이 영광에 이르게 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이 길을 쫓는 자들이죠. 그리고 이들은 이 길을 쫓으면서 날마다 바라는 게 있어요.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그 고난 속에서 진리 따르며 몸의 행실을 죽이며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니 진리를 따르고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예수 아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바로 그 예수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우리까지도 그 영을 쫓아 몸의 행실을 죽이며 하나님의 명도를 행한 그 예수님만 내내 존귀되게 하며 그 뒤를 따르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인 것처럼 우리 또한 양제될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23절대로 여러분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성경은 주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일어날 현상이 이러한 현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는 바로 여러분의 몸된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날마다 이 길을 가며. 근데 여러분들 이 길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제가 기록한 여러분들의 믿음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이게 바로 진정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을 쫓아 몸의 행실을 죽이며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속을 받아 하늘나라에 돌아간 것처럼 그 진리를 따르는 우리 또한 그 몸의 구속을 우리도 기다려야 돼요.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일 성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바로 여러분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게 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써있는 내용대로 하나님의 영을 쫓아 그의 가르침을 쫓아 몸의 행실을 죽이며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쳐서 이길 수 있게.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바로 23절처럼
양자될 것을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속받을 수 있는 자가 돼야죠. 이게 진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주님의 길이고요. 이것이 생명길이고요. 이러한 삶을 살지 않고 이러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는 것보다 가장 끔찍한 건 없습니다. 몸은 항상 죄의 법을 섬깁니다. 죄의 법을 따르고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사고칠 죄덩어리예요. 그래서 남마다 나를 죽여야 세상에서 하나님 명도를 향할 수 있어요. 나 자신을 챙기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명도를 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법에, 하나님의 거룩한 법에 육신의 생각과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왜? 그 영원한 생명의 법에 여러분들의 몸은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 몸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자신을 죽이며 십자가에서 못 박고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렸으면 더 이상 찾지 않는 자가 되어야 돼요. 거룩한 명을 쫓아 행하기 위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법에 순종찮고 하나님 법에 따르지 않는 그 육체를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너희가 그 길에서 나의 명도를 향할 수 있도록 내가 그 길을, 그 대로를 평탄케 했으며 내가 너희의 길을 형통케 하였으니 주님은 너희가 나의 뒤를 따르라고 표현합니다. 이 은혜를 믿고 따랐던 자들은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주를 바라보는 삶을 삽니다.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러므로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하셨으며 우리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에요. 이렇게 주님 나라 들어가고자 우리 몸에 그 영광이 나타나고자 그 은혜의 나라 들어가고자 하늘을 지향하고 그 나라 백성 되기 위해서 점점도 없이 내 몸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한 길을 걷고 있는 길이에요. 주를 믿고. 그러므로 세상의 가난함도 부유함도 세상의 끔찍함도 하나 두려움 없이 자신의 영혼을 세상으로 더럽히지 않고 거룩한 길을 가며 자신의 영혼을 정결 깨끗하게 온전케 하는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의 영혼들입니다. 그 영혼들이 그 은혜의 구원을 받고 그 소망 속에서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여기 써있듯이 그러한 길을 가는 자들의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이게 진정한 구원이에요. 자신의 영혼을 정결케 하며 주님의 뒤를 따르는 이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며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길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쌓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는 은혜예요. 그러므로 보이는 소망이 우리한테 소망이 아니야.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고.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 안에 그 나라에서 주님을 보는 것인데 누가 보는 것을 말하리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을 보세요. 자신들의 구원과 자신들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보는 것을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믿음으로써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와 함께 가는 이들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받아자 받을 쳐다. 할렐루야. 이 길을 가고자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운 우리를 압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길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그 영원한 생명의 구속이 되도록. 예수 나오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 길을 가는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고난 속에 있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지쳐서 그 고난 속에만 남아있기에 피곤하여 합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고통에 시달리고 탄식 속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가 아니다. 그러므로 참고 견디라. 하나님은 너에게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크고 큰 일의 영광을 이루어 주리라. 주님은 우리한테 큰 영광을 이루려고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고난은 지극히 경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고난 속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고난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고난 속에 있어요. 바로 그들은 영혼을 바라볼 때도 벌써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다도 아브라함은 알기에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 탄식과 고통이 그치지 않고 있어요. 그러한 상태를 저는 말하는 겁니다. 깨어있는 자는 이삭자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리라. 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제라도 온전히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제 보이는 소망 속에서 이들의 마음이 뺏기지 않고 거기에 붙잡혀야 되지 않고 오직 주를 바라보는 그 은혜 속에서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모두가 이 길을 선택한 형제자매오니 아버지 이들을 통치하사 온전히 이 길로서 끊임없이 걸어가 마칠 수 있도록 정말 이들에게 역사하사 통치하사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이들 땅에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님께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이다.